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양해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일구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곤고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와디캅. 어떻게 아세요? 태국에 다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자는 사와디카 하고 남자는 사와디캅 합니다. 네, 우리 남자 여자분들 아셨죠? 자, 여자분들만 해보실까요? 자, 시작. 어머나 세상에 나 태국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남자분들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시작. 예, 캅 하셔야 됩니다. 사와디캅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남자분들은 조금 뒤처지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만 시작. 네, 여기 이제 인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굉장히 좋지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사랑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뭘 표현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잖아요. 양해문 교회를 위해서 치앙마이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에나 올 때마다 천지개벽 이렇게 밝힐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네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이미 리모델링이 오래전에 마쳐진 줄로 아는데 저는 또 처음 왔으니까요. 보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낯설든지요.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나 또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치앙마이에서 엎드려 새벽마다 시와 양이면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우리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말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세계 최고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유는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계 최고 상황 아니겠냐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버팅겨며 살아가는 힘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일상의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이 등장하지요. 이 베세다는 작은 고을을 말합니다. 이 베세다의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베세다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져요.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해외 뉴스 토픽감이 되더라는 말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젊은 청년 예수라는 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날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뭐 전 세계 시시각각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때문에 이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작은 고을에 불과했던 이 베세다 동네가 하루아침에 이제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이 베세다 골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물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로만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지금 베세다의 그 유명세를 듣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지요. 이미 한 차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소경쯤 눈뜨니 뜨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주 적극적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적극적 행동을 낳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우린 주저하지 않아요. 우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갖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 행동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당신의 믿음은 내 삶의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믿음만큼 예배해요. 믿음만큼 봉사해요.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내 삶은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믿음은 나를 적극적 행동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경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았겠지만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선뜻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귀려면 적어도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귀십시오.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방황을 조금 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 남편이
무슨 소리요? 가야지. 내 아내가 무슨 소리요?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오늘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자녀가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엄마 아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교회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라고 말한다면 내 자녀 용돈 더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 예수님께로 나를 나가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제가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귀고 있는 주변의 사람은 나를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예수님께로 떠나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되느냐,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러 나갈 수 있는 적극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일상이 우리 가진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지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22절 보세요. 소경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냐면 손대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손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고 직접 소경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이건 특별한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맹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짐의 결단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손을 넘겨받을 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과 같지요. 내가 당신을 이제부터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4절 말씀인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매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다고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이로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넘어지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매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붙드시는 것 같은 이 경험들을 한 번은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기복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알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요? 모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와, 태국 치앙마이에서 2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교회를 일구었던 선교사님, 목사님, 아마 대단하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MBTI 있죠. MBTI I형 83%예요. MBTI I형이 뭐냐면 내성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E는 이제 외향적이고 I형 83%면 강단에 못 서요. 내성적이라 부끄러워가지고 자신 있게 설교 못해요. 왜? 내성적인 사람이라. 저는 말 안 시키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은 저를 굉장히 말 잘하고 뭐 또 사교성이 있고 그렇게 보시는데 아니요. 저는 조용히 독방에다가 혼자 갖다 놔도 3일 동안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있는 사람이, 그런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국 땅 치앙매에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으로 25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시기만 한다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자꾸에 잘 아시지만 오늘도 기도하시는 집사님, 맞아요. 국제 정세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그렇지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요. 이번에 제가 치앙마이에서 한국 오면서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어려운데 선교사로 한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전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렵다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똑같이 상황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이 소경의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대심을 경험 한번 해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겠냐고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차든지요. 제가 월요일 날 왔거든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묻지 마세요. 예, 묻지 마세요. 그냥 실컷 자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요.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냐고요. 예? 역시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손대심, 그러면 모든 문제와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면 이 소경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의 면전을 피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을 피해서 고쳐주신 사건이 세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그랬고요. 두 번째,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실 때 그랬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설득력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하고 예수님과 환자의 1:1 관계 속에서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참, 이런 추측들을 보면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맹인이 아는 순간 얼마나 당황해서가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내성적인 저 같으면 무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사람들이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은 이런 세심한 생각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을 피해 그 소경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1:1로 대면하세요. 이 맹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되었을까.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는가를 잘 알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 처한 당신의 그 상황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게 힘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세 번째 방법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고롭게 행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소경을 대하여 눈은 떠져라 하실 수 있잖아요. 눈은 떠져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왜 수고로이 이런 행동들을 하실까? 보십시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수고롭게 행동하시잖아요. 게다가 아주 더러워요. 치료 방법이 아주 더럽다는 말입니다. 뭔가 오늘날 이 문구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이비 돌팔이 의사 같은 느낌이 펄펄 풍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생적으로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니, 침을 바르고 말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치료 방법은 우리 민간요법, 한국의 민간요법과 비슷하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모기가 물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약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침 바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방법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등장하는데 두 눈을 그때는 만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바디메오가 말할 때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에게는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침을 뱉어 안수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서 서로가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신 이유는 뭘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각각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마다 받는 은혜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내용들, 은혜의 방법들은 다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질과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다르게 임하고 있음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양해문교회 와서 제가 간증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척하고 나서 한 2년여 흘렀을 때 치앙마이 오셨던 골프 치러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통합측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3억을 헌금하셨어요. 3억. 개척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지금의 그 땅을 1000평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남의 얘기라 전혀 이렇게 호응도 별로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양해문 교회에 예배당 5분 드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저기 일면식도 없는 걸 3억을 헌금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3억을 헌금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을 제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3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지만 그 은혜의 방법, 그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간혹 어느 간증을 들으면 막 부러워요. 그렇지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주셨던 크고 놀라운 그런 놀라운 역사, 간증거리를 주시면 안 될까? 중요한 건 똑같지 않은 은혜지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사람 각기마다 경우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
저는 설교라는 목사로서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날 그 설교는 죽을 쓴 설교였어요. 죽을 쓴 설교, 우리 김혜수 목사님도 가끔 하시죠?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그 죽을 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어느 한 성도가 제 앞에 서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이냐? 나는 죽을 썼는데 저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든 두 눈을 만지시든 그리고 침을 뱉다 안수하여 고치시든 은혜는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저 사람에게는 잠잠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는 방언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방언 아닌 다른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았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모든 현장을 다 존중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은혜 경험에 있어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임했는데 서로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 것이 제일인 양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신유운사를 행한다. 나는 가르치고 있다. 하도 싸우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은사가 뭔 줄 아냐?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생기가 아니겠냐고요. 자,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자, 또 보세요. 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하셨을까? 자,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시 또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반복해서 다시 고치시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칼빈 주석을 보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이라. 그건 예수님 마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이 중요하고 이 소경이 완전히 치유함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한 것은 점진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희미하나 나중에는 소경의 눈이 밝히 보여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나 향후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요, 맞는 듯하지만 이 해석은 너무 나갔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알레고리 해석, 다시 말하면 풍요적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의 문장에 이런 식의 해석과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뭐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렇게 고치셨을까? 답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마음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해도 김 목사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지요? 그냥 수긍이 되시지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정답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간단하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뭘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 난 죄인이지 않나요? 난 한없이 부족한 약한 사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하는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치앙마이에서 저희 교인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치앙마이에 계신 성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특이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고 저런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편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시는데 아니 그 남편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편은 몇 번 왔다 갔을 텐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씀만 드리면 아는 한국의 모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평생 자기 어머니, 그 남자분 집사님의 어머니, 교회 안 나오는 그 남편분 집사님의 어머니가 열심히 그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치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아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병을 얻어 그것도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되는가? 또 더군다나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니 교통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 죽어가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울까? 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없다 라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지금 300만 명이래요. 오늘 주일인데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 300만 명이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 제가 또 아는 어느 장로님, 저를 참 키워주신 장로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님 제가 감사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권사님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치매 걸리셨어요. 더더군다나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15년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저하고 통화하고 저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서 김 목사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해하고 납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한번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한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 안에 내 이성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내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 납득하고 믿는다? 교만이지요. 이건 녹음 안 되지요. 저 어느 분을 어제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 나중에 헤어질 때쯤 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 해드렸어요. 집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이성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내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순종 앞에 우리는 순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그래서 양현명교회 교인들이 이후로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광신도들, 이단들은 믿으면 반사회적 행동들을 하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요. 그렇지요. 광신도가 되고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지극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니 그 차원을 넘어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한 가지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위에서 잘 관찰해 보면 이 소경은 선천적 소경이 아니라 후천적 소경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24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선천적 소경이라면 나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후천적 소경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맹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23절,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맹인은 눈이 밝아지자마자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봐서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보고 나무는 보았지만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비로소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니 나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언제나 예수님 먼저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 먼저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띄어지는 기적이 아니고 소경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의 한없이 나약함을 아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하시며 격려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보아야 그 사람이 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뭔지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는 이 사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렇지요. 맹인 되었던 자는 자신이 체험한 이 사실을 마을에 빨리 뛰어가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리고 계세요.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저 같으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소문을 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막고 계십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낱 기적에 의해 평가받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적 때문에 예수 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난 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 예수님 떠날 확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며 그걸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뒤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맡겨진 사명, 당신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서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이유는 영적인 맹인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한 주간도 힘어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지요. 주만 바라볼지라